기도하시고 우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수업이 하나님 좀 지연됐다가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알아가는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조직 신학, 오늘까지도 뭐 개론이라고 개론이고 아마 지난번에 했는데. 네? 뭐래요? 지난번에 했다고요. 지난번에 한 번 또 하진 않죠? 저희 신학 이번 학기 듣고 다음에 듣고 막 이렇게 계속 들어요. 저희 신학이 한 번 듣고 끝나는 거 아닌데 3년 동안 배웠습니다. 길게는 오래 가고 조직 신학만요? 네. 칼비 신학도 지난번에 한 거 오늘 하고 조직 신학도 지난번에 한 게 아니고 칼빈 신학을 이렇게 쭉 진행해 가는 거죠. 과정을. 네. 이렇게 조직 신학에서 저번에 개론으로 뭐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있었잖아요. 네. 그걸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는 거죠. 개론도 원래는 몇 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개론만 가지고 한 학기, 두 학기 하는 데도 있는데, 근데 뭐, 오늘 그냥 올해 만약 신론, 복잡한 건 안 하고 조금, 신론 1, 다음에 신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도대체 얼마만큼 해야 되나,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 그냥 준비하면서 제 생각에는 한 1년은 짧은 것 같고 1년에 하면 한 3개씩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느긋하게 해서 너무 느긋하게 하면 안 되니까 나가는 대로 어떤 부분은 좀 길게 나갈 수도 있고 뭐 구원론 하다가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다 싶으면 길게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해도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 한 4번, 5번 정도가 신론이면 신론, 짧으면 3번, 길면 5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챕터별로 그리고 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난번에 조직신학에 대해서 얘기했고 조직신학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말 그대로 말씀을 성경을 조직적으로 잘 이렇게 챕터별로 조직적으로 어떤 분야별로 해가지고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깊게 나가면 너무 많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신론. 우리 신론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간단히 하나님이라고 안 써도 테오스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신론.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숨이 차가지고 저기 와가지고 또 한참 참 멀리까지 막 갔다가 왜요? 네? 제가 차를 가지고 막 이제 늦어서 또 이따 오겠죠. 급히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차 가지고 왔어요? 예, 차 되는데 한 40분에 도착했는데 45분쯤에 도착했는데 그냥 저기 돌아서 그래도 잘 안전한 데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 아까 물 가져온 데 있잖아요. 네. 그쪽 가면 주거지. 예, 거기 많아요. 이쪽으로 한참 가가 주거 피어나도 거긴 괜찮잖아요. 7시까지는. 그래서 거기다가 저는 공지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테올로지, 이렇게 한 거. 헷갈리네. 그래서 이 테올로지라는 것은 이렇게 나누면 테오스, S가 붙어서 테오스라는 하나님의 그냥 넘어가게 쓰지 않고 그리고 로고스 들어보셨죠? 로고스 그죠? 네. 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을 배우고 신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신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 우리는 신문, 신에 대해서
그 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두 가지로 크게 접근하는데 하나는 존재론적으로 여기다 쓸게요. 존재론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존재론적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신이 계신가? 신이 있을까? 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신의 존재론적으로 신을 생각하고 탐구하고 찾아보고 그런가 하고 하는 접근하는 방법을 존재론적 접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신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 신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신과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을까?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신론. 크게는 이렇게 해서 존재론적으로, 인신론적으로 신을 알아가는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한번 살펴볼 거니 준비한 거 전체는 다 안 하고 시간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창세기 필요는 없지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고 그냥 신이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냥 바로 인정하고 선언하면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 창조의 모든 것들을 보면 또 그 섭리, 자연이 돌아가는 것, 창조의 어떤 그런 창조물들의 어떤 그런 질서, 법칙, 조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무엇을 통해서 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연세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세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로마서 1장이었죠. 로마서 1장, 19절, 로마서 1장 찾으셨으면 읽어주셨네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예, 로마서 거기 19장이에요? 1장 19절. 예,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그래서 만물에 다 이렇게 드러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신모망 광활한 우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작은 정말 작은 파란 포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르신 손길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없다 하고 부정하거나 핑계치 못한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같은 로마서니까 2장 10절짜리 2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계속해서 15절 보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성사하며 혹은 변명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라.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말씀을 못 들은 자,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예수 예전에 막 신랄하게 주변 사람들하고 신학교 다닐 때 전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겠느냐 안 받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말씀을 보면 또 조금씩 이렇게 해석이 차이가 있지만 분명하게
사람에게 기본 어떤 성정을 주시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양심을 주셔서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신비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 속에 말할 것도 없이 그때는 사람의 양심의 법으로도 그것을 느낄 수 있다.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 신존재에 대해서 지금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기독교 학자들과 믿지 않는 여러 가지 특히 철학을 중심으로 많은 과학자들 그렇게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시비거리가 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오늘은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있죠.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 고대 근동 이스라엘 시대 그때 중동 지역에 그때는 이 신관이 다 나라마다 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그죠? 많은 신들이 있었고 이때 국가들을 지키는 신이 있었고 그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허망한 신, 살아있지 못하는 신들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스러워하시고 개탄스러워하시고 마음이 속상하셨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그렇죠? 탈출시킬 때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쭉 그래서 마지막에 애굽에서 나갈 수도 인정하고 두 손 들었다가 또 추격해오고 그럴 때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또 요단강을 멈추게 하십니다. 홍해는 가르시고 요단강 흐르는 물을 멈춰서 그죠? 그래 둘 다 갈라졌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많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유들은 많이 되지만 우리는 성경성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이르잖아요.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그죠?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인가 587년인가 하고 정년가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백성들을 저렇게 나라에 망하게 하고 가끔 이런 우리 후배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후배니까 또 아는 동생인데 잘하는 영재 친구인데 항상 어려울 때마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는 얘기하고 모든 그리고 그냥 믿음은 없어요. 그냥 그 사이에 어쩔 때는 막 기분이 좋거나 막 하나님 살아계실 때 같을 때는 막 하다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고 죄를 많이 져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다 이렇게 사람 거의 다 죽여버리겠다는 막 이성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죄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다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무엇에 속해 있어요? 이건 성경에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여러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잘못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고 다 복 받아야 되고 마치 복 못 받은 사람은 요즘 어떤 교회 가면요 요즘 어떤 교회가 아니라 사실 요즘 교회들 가면요 좀 내세울 게 없거나 막 엄청나게 잘 살지 않거나 다 그러진 않지만 풍토가 그래요. 세상의 어떤 그런 기운들 조류들 세상의 어떤 풍토들이 바울사도가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바울사도가 세상 걸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가질 수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깨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서 추구하고 자기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똥과 같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배설물, 똥덩어리 하나 차지해 보겠다고 좀 그냥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이해하기 웃기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그렇게 어쩌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꿰어서 그 하나하나의 것을 슬픔, 기쁨,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내가 보기에 나쁜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구슬이 되어서 하나님이한테 딱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쁘게 꿰어서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엮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도 슬픈 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대 시대에는 그런 식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뭐 쭉 흘러오면서 공인되어 기독교 시대 이때는 이제 유대교 하나님 주장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기독교 시대에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전에까지는 이때까지는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신이 있고 그러면서 어느 신이 더 강한가 그렇죠? 그렇게 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그랬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중세 이후에 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실존에 관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이런 문제가 이제 막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쭉 중세 계속 이렇게 계몽주의 이렇게까지 이제 사상가들이 철학가들이 계속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것들을 공격하고 또 세상에서 많이 발전하는 뭐 철학이 그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뭐 계몽하면서 제일 또 큰 게 과학 이러면서 이 작은 잣대로 작은 지식으로 얕은 지식으로 헤아리면서 신에 대한 어떤 말도 안 돼 부정적인 이건 나중에 다음 주 가면 이제 좀 더 깊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개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도전해 올 때 이 신 존재에 대한 증명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 믿는 쪽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지만은 한 3가지 유형의 증명 방법들을 발전시켰어요. 이렇게 증명하면서 정리하고 토론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또 저들이 잘못된 어떤 사상, 이단, 철학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공격해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변증하고 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증명하는 데 있어서 3가지. 그래서 하나는 첫 번째로는 존재론적인 방법. 존재 여기 나와 있지만 그죠? 존재론적 하나는 목적론적. 존재론적 방법이 있고 목적론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적 방법. 이거는 또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는 우주론적인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어쨌든 그래서 존재론적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을 느끼거나 알거나 인정하든 안 하든 선언적으로 신은 계시다. 신이란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알기 전에 신은 먼저 선언적으로 계시는 분이다. 그것을 주로 해서 그것을 증명해 나갔던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목적론적인 것은 반대로 경험적으로 아까 봤죠? 저기 자연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살아계심을 저는 뭐 과학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우주를 보면 우연히 또 얼마 전에 듣게 됐는데 계속 우주가 팽창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있는 데가 우리 지구 은하계라면 그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이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크게 넓게는 그렇고 때로는 작은 요만한 산속에 가서 살아있는 어떤 요만한 피레미 같은 물고기 한 마리를 보면서 그 생명에 참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냥 저절로 생겨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어쨌든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물론 개인적인 경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보고 듣고 접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산신령처럼 하나님이 떡 지팡이 들고 나타나서 은경아 이렇게, 예전에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실 때 기도하고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신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고 그렇게 사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마음껏. 선악과, 창세기 때는 선악과의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도 선악과는 있어요. 창세기 나무로 해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선악과, 우리 인생에 지혜롭게 내가 넘지 말아야 될, 따먹지 말아야 될 어떤 행위든 뭐든 선악과가 무엇인가 나에게는 각자 좀 다르지만 그런 걸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전론적이라는 건 그렇게 경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주론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주를 보고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도덕적인 그 우주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으로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기본 양심도 있고 또 어쩔 땐 너무 타락하고 인간들끼리 놔두면 안 되는 거 같고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되듯이 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데 정말 완전한 도덕적인 것은 신의 영역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도덕적인 상황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볼 때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들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해요.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요. 무신론자는. 그죠? 무신론자는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잖아요. 무신론자는.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를 믿는 사람들과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무신이라고 안 믿고 하나님 존재를 안 믿고 그렇게 사람 무신론자라고 한다면 또 약간 신의 존재를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을 약간 하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또 무신론자 같다면 불가지론자. 말 그대로 인간이 어떤 선 이상의 지식이나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 그런 세계를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영적 세계든가 그런 것들, 신에 더 나가서 신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 않느냐. 묻지 마라. 그냥 우리가 살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무신론자는 그런 식으로 신을 부정하고 불가인전을 그렇게 해서 신을 부정하거나 축소하거나 아니면 왜곡시키는 그런 불가적인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볼게요. 불가지론자랑 비슷한 말인데 불가해성이라는 또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진 않잖아요. 여기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죠? 그렇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알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의 쌤이 될 수 있죠. 어떤 그 부분에 있으나.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하나님이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말씀에도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서 이 불가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완전히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뭐고 우리가 알려고 애쓰는지 이렇게 살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서 약간 힌트를 얻었다고 할 수도 있고 약간의 조언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디 갔을 때 됐다고 할 수 있는데 맞아.
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맞아.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처럼 아예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관심도 없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팽개 쳐놓고 그냥 우리가 살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알려고 살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걸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기도하고 날마다 무릎 꿇고 바울 사도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지키고 노력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더 깊이 이제 막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는 또 다음 수업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반해서 철학자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고 또 막 이렇게 공격해 올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해 올 때 또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변증한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르는 사람 이야기하면 또 좀 거리감이 생기니까 파스칼은 잘 알잖아요. 파스칼이 뭐라고 했냐면 좀 파스칼이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줄 몇 년 전에 알았지만 그 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없는 이유를 그래서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고 막 끌려가잖아요. 철학자들이 얘기하면 막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깊이 있게 얘기하고 멋있게 얘기하고 막 그렇지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안 믿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부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얘기해도 그들과 깊이 논쟁한 더 이상의 논쟁은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러면서 파스칼이 딱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철학자들의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전도사님.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전사님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들어본 이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렇죠? 어거스틴이라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해요. 그것을 또 이렇게 발음에 따라 이렇게 길게 얘기한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 사람은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거 다 얘기했죠? 믿어도 우리가 어떤 우리 인간의 한계는 뭐가 있다고요? 불가했어. 그죠? 불가지론하고는 다른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못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못하고 바꿀 수 없는 우리가 뭐 미치지 않고서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다 설명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삶에 어떤 그런 것들 얘기하고 내가 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캔터베리 안사는 칼바르트 나중에 이제 이름 나올 거예요. 칼바르트는 약간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사람이 또 이루는 나름대로 신학에 대한 어떤 그런 업적도 있으니까 같은 비슷하게 다 이야기했어요.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믿으면서 이해되고 또 논리를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해되고 그 신비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증명하는 방법에 이렇게 쭉 발전되어 왔고 다음 수업에는 이제 이들이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좀 깊이 있게 비판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와 그것을 또 방어는 방어로 변증하는 또 그런 것들이 또 어떤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사례들이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또 함께 배워보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줄만 더 살펴보고 지금 마칠게요. 전도서 5장 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이 예? 성경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아니요, 요거를 보세요. 저기 다 찾아서 다 저기 안에 있으니까 여기 책 안에 다 있으니까. 전도서 5장 2절이요. 아니 그냥 뭐 제가 읽어도 되는데 그냥 한번 찾아보는 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어차피 끝낼 거니까 5장 2절이요. 5장 2절. 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우리가 어차피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만큼 경험한 것은 나눌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을 막 억지로 설명하거나 막 이렇게 이것저것 끌어붙이면서 그렇게 억지로 말을 하고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선포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고민이 있어요. 제가 친한 친구가 한 7, 8년 전에 세 친구가 되게 친한 친구가 지금 두 친구 저와 한 친구가 남아있지만 안 믿어요. 지금 친구는 믿음이 믿었다면 그 당시 교회는 안 다니고 장로님의 딸을 사귀었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다가 그냥 갑자기 죽었어요. 11년이 됐네. 11년 정도 됐네요. 벌써 40대였는데 그리고 우리 사촌 형님도 일찍 50세.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에 너무 이렇게 그날 오후에 주일날인데 시간이 이제 충분히 있으니까 이 말씀드린 오후에 이제 기타실에서 찬양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그 전에 우리 사촌 형님이 몇 년 전에 또 그랬을 때도 그때는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친한 친구니까 인간적으로 아끼는 친구니까 이렇게 그리고 너무 그리고 우리 정말 좋아하는 형이 또 암으로 한 4년 전, 5년 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깨국적이 시절부터 그렇게 자란 사촌 형인데 그렇게 한쪽 눈이 또 어렸을 때 물에 대가지고 안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군대도 면제받고 일찍 이과 미생물학 요만한 거 뭐 곤충 다리 하나 놓고 뭐 몇 달 연구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것도 공부라고 하냐고 내가 맨날 농담하고 대학교 때 됐는데 잘 돼가지고 박사도 일찍 받고 군대 안 가니까 경주에서 연구원 소장하면서 아주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교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물론 한계는 있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복음을 전하는 한계는 있지만 정말 좀 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나 그럴 때마다 물론 이렇게 막 볼 때마다 막 떠들고 저기 막 이렇게 하고 막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고 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회가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겸손하게 목사가 됐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늘 있는데 정말 말을 좀 조심해서 하려고 어떨 때 보면 참 말을 실수를 했구나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말을 많이 하고 이런 걸 막 많이 내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중심으로 진솔하게 다가가고 또 우리가 아는 사실에 대해서 다가가고 그 외의 것은 또 모르는 대로 인정하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다 알아. 성경을 다 알고 성경에 답이 없는데 제가 볼 때 분명히 해답도 알아. 저도 그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이건 이렇다라고. 그 다음에 어떤 한 견해인데 여러 가지 이렇게 견해가 있는데 그리고 어떤 견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얼토당토 않은 것 같은데 막 당당하게 얘기하고 막 속상하면서 또 잘해야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설계하면서 좀 그럴 수 있는 이렇게 가끔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여러분이나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아는 생활에서 진솔하게 우리는 또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또 보여주고 우리의 말도 어림심사도 잘 살펴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겸손하게 제가 이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오랜만에 다시 앞에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몇 가지 여쭤보고 존재의 접근 방법 그런 것들 좀 살펴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금 재미도 있지만 더 이렇게 깊이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 받아들이고 아차하고 지금 좀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확 긴장해서 할 수 있고 어쨌든 제가 쉽게 준비해서 하려고 하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라고 자신들의 인생과 여가의 시간들을 위해서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길과 또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누리고 걸어가야겠기에 오늘도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또 이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교제와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복되고 유익한 시간들과 나눔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